오늘 아침에 읽을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2021년 2월 5일 금요일 아침이고요. 5시 35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창세기 12장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7절부터 20절까지 먼저 읽고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 지도에 보시는 대로 오른쪽 아랫부분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던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습니다. 혼자 떠난 게 아니고요. 아버지까지도 함께 했습니다. 조카 롯도 함께 했고요. 거의 1000명이나 되는 대식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해 갔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 땅 자체가 좋은 땅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배였는데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9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하면서 이제 애굽까지 가게 되는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돌아온 땅을 생각하면 북쪽이고요. 또 계속해서 전진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남쪽으로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돌아온 땅을 생각하게 될 때는 언제일까요? 자기가 출발해서 와 있는 이 땅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땅이었음을 알게 되면 자기의 출발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그 가족도 그렇게 생각할 만한 시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아브라함이 혼자 간 것도 아니고 온 가족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고대 이 기원전 2000년대를 전후해서 애굽은 아시아인들의 유입이 잦았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물이 풍성했거든요. 그 밭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다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물이 부족하거나 기근이 있으면 애굽으로 사람들이 종종 유입이 되곤 합니다. 그거에 관한 고고학적인 기록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루트를 따라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경험하게 될 때 시련이 되었습니다. 어떤 시련이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가라고 해서 갔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단 말이에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치면 원인을 찾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뭐가 왜 이렇게 안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이 전생에 내가 무슨 잘못을 졌길래 이런 고생을 하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어보지 않습니까? 일이 잘못되고 또 성경으로 말하면 기근이 오고 이러면 지금 내가 한 판단에 대하여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어떤 사람에게는 시련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이 됩니다. 시험과 시련은 달라요. 시련은 단련시키는 장이 되고요. 시험은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라고 할 때는 단련시키는 시련이고요. 사람이 시험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유혹을 받는 어떤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기원전 2000년경에 여인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관계와 또 인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부부라고 해도 아내를 빼앗기는 일들이 종종 있었고,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나아갔던 그 믿음의 조상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연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을까봐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당신에게 우리 관계를 물어보면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라고.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레의 관계는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누이였습니다. 이복 누이.
이복 누이이자 아내였는데 아내라고 하는 부분을 빼고 누이라고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브람 시대에 그 아브람 가문의 연배가 그 수명이 2배, 지금의 2배 정도 됐기 때문에 사례의 나이가 지금 한창 중년일 때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아브람은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죽을 걸 염려했습니다. 사실 사람의 인생이 언제나 평탄하지 않습니다. 기근이 오고요. 또 성경에서 이 기근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가뭄도 있지만 이 기근이 주는 영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있다, 이런 말도 하는데요. 가정에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의 사랑이 급격하게 식어갑니다. 애정이 식고요. 또 서로를 향한 말과 행실에 무례함이 드러나게 되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올 때 일어나는 가장 큰 현상은 핑계대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일에 대한 무수히 많은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의 일에 부지런하지 않은 일에 대한 무수히 많은 핑계를 댑니다. 사람들은 핑계를 대는데 엄청 부지런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부지런하지 않으면 다른 일에 부지런하게 되는데요. 끊임없이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들을 부지런히 해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입니다. 성경의 기갈을 다 영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고 실제로 기근이 온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실하게 내 모든 재물을, 시간을 하나님께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는데 기근이 임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자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기근이 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견디면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매달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한 그 큰 헌신과 믿음은 훌륭했지만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판단은요, 그 한 사람의 판단이 아닙니다. 부족의 판단입니다. 부족의 족장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의 역사들이 이 왕들의 역사잖아요. 한 개인의 역사는 곧 그 가족의 역사고 그 부족의 역사고 그 국가의 역사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행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아브라함의 판단, 그것은 그 아브라함 가문과 부족의 판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에게 내려갔고, 하지만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는데요. 그 덕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궁으로 부름을 받았고, 아직 궁에서 사레가 그 남자들에게 관계를 당하기 전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바로의 궁으로부터 많은 선물들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이 일들이 아주 묘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거짓말과 실수는 누가 했는데? 아브라함이 했는데 재앙은 바로의 집에 내렸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도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그 약속의 내용이 단지 아브라함과만의 약속이 아니고 온 인류를 향한 약속의 내용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아브라함 가족을 보호하시는 일을 하시다 보니 이런 일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대하여 무슨 잘못을 했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이 왜 잘못이 되었을까요? 사실은 거짓말은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다면 애굽에 내려오지도 않고 잘 견뎠겠지만 어찌어찌 하다 보니 애굽에 내려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정말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약속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냥 그렇게 쉽게 애굽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일을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려움에서 거짓말이 나왔고 자기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노출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은 자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순종해서 옵니다.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은 확신이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불필요한 실수들을 막아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기근과 두려움과 재앙은 언제나 있고요. 어디나 있습니다. 우리는 기근과 재앙을 피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사고, 사건을 피해서 살 수 없고요. 그런 것이 아예 없는 곳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디에 살아도 사건과 사고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약간 해석을 잘못함으로 애굽에 내려갔고 그곳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일에 대한 두려움을 또 잘못 해석함으로 실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일체 관계하지 못하게 하시고 사레를 구출해 내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이런저런 실수들을 벌이지만 아주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돌보고 계시고 지켜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더욱더 확고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모르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촉촉히 젖어서 우리 마음에 메말라가던 용서와 애정과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충전되기를,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의 능력을 나누어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읽은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무엇보다도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바르게 해석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그리고 즐거운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